안녕하세요. 정택주 목사입니다. 마지막이 가까운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땅끝까지 전달되게 하는데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잔이라도 주는 자는 결코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땅끝까지 메시지가 전달되게 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바울을 도왔던 사람들이라는 제목입니다. 바울을 도왔던 사람들. 제가 지난번에 바울의 회심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박해자에서 사도 바울 한 명에 의해서 세상이 뒤바뀌었다 싶을 정도로 세상을 뒤바꾼 한 위대한 남자, 사도 바울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이 위대한 바울, 이 세계를 뒤바꿨지만, 근데 이 바울의 삶을 잘 들어가 보면 이 위대한 바울은 혼자 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혼자 해내지 않았다. 사도 바울에게는 바울을 도왔던 위대한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이 되기까지 바울에게는 정말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참 바울은 행복한 사람이었군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살면서 이러한 동료들, 친구들을 얻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얼마나 축복된 삶일 것인가. 제가 옛날에 한번 꿈꿨던 것인데, 만약에 내가 죽었을 때 나의 죽음을 슬퍼할 사람, 그런 사람 한 5명, 10명만 있어도 참 좋은 인생이었어 라고 이야기할 것 같네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약하면 말입니다. 저항이 없어요. 근데 강하면 저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도요, 아무나 견제하진 않아요. 이 사람이 조금 이렇게 뭐라고 하면은 그만둘 사람이네, 조금 힘들면 관둘 사람이네, 그럼 사탄이 그 사람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정말 진심이다. 이 사람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군. 이 사람의 복음의 전달이 강하면 강할수록 저항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하도 잘, 또 열심히 전파하니까 이방인 지역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또 격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공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도 아니라 유대인이 먼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공모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 음모가 사도 바울과 그의 전도팀에게 알려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전도지로 이제 예루살렘을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대로는 예루살렘은커녕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도 못 벗어나게 생긴 거예요. 그걸 알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같이 중간까지 여행을 같이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같이 함께한 사람들이 사도행전 20장에 등장을 하는데, 자,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서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소리아로 가고자 할 때에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벳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자, 여기 사도 바울과 함께 가는 사람들의 실명을 누가는 기록을 했어요. 여러분, 이거 성경 읽으면서 이렇게 그냥 이름 잠깐 언급되고 나오는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별로 우리가 관심 쓰지 않잖아요. 그냥 바울이 그랬대. 이것만 기억하죠. 그러니까 복음이 잘 전파되니까 이 유대인들 또 이방인들의 저항이 굉장히 심한 거예요. 막 음모를 파고 사도 바울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자, 고린도전서 16장 9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인데, 자, 16장 9절에 자, 8절 9절 보니까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다. 내가 에베소에 오순절까지 있으려고 한다. 왜냐 하면은 광대한 문이 열렸대요. 광대한 문이. 이 복음을 듣고 받아들인 자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누구도 많대요? 대적하는 자들도 많다. 여러분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여러분들은 그곳에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여러분들 그곳에 없죠. 어이구, 이렇게 많다고 무서워라 하면서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뭐래요? 더 있을 거야, 이곳에. 그러니까 바울은 이거죠. 이 사람이 정말 고수예요. 이것 봐라, 대적질하네. 이러면서 대적을 한다고?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거야? 그래, 대적 좀 더 해봐. 내가 여기 더 있을 거야.
사도 바울은 대적을 받으면은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이것 봐라 이러면서 한마디로 그걸 웃어 넘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 이렇게 복음에 대한 광대한 문이 열렸는데 지금 애를 써야지 이러면서 그런 대적? 사도 바울은 그냥 웃어 넘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굉장한 사람이에요. 대적이 많아? 그렇다면 아군도 많은 거지. 복음을 더 많이 뿌려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참 역발상이에요, 이 사람은. 무서운 거를 웃어 넘길 수 있는 사람. 진리의 전파가 세면 반대가 셉니다. 근데 반대로 반대가 없다. 그러면 진리도 안 센 거예요. 복음을 외칠 때, 길에서 외칠 때 사람들이 뭐라고 왁 하면서 개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만큼 이제 제 메시지가 그들의 마음을 후벼 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땡중이 나마 메타블과 안셈 보살 득득득득 이러면 거기다 누가 소리를 지릅니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겠고 그게 내 마음에 파고들지도 않고. 근데 복음을 외치면 그건 이제 정확하게 소통을 하면서 외치면 그게 자기 마음을 파고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반항심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런 일도 여러분들이 겪어봤으면 좋겠죠. 여담인데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 진짜 아름답거든요. 멋있고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의 봉인된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언젠가 복음을 위해서 장렬한 모습, 멋진 모습, 또 아름다운 모습을 그게 어쩌면 여러분들이 보여줘야 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그 진짜 여러분들의 본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항상 세상을 걱정하고 돈 걱정하고 벌어야 되고 자기 탐욕에 이런 거에 껍질에 쌓여있는 그런 가짜의 내 모습 말고 정말 내가 죽기 전에 한 번 인생 최고의 인생샷이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여달 게 있다고 한다면 어떤 모습일까? 최고의 인생샷. 높은 데 올라가서 이렇게 찍어보는 걸까요? 최고의 인생샷. 하나님 말씀을 가장 담대하게 겁없이 외치던 그런 모습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 20장 사도행전 20장 4절을 우리가 읽어봤는데 자,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과 함께 했었던 사람들을 오늘을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자, 빌립보서 4장을 보면 먼저 여자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자를 먼저 할까 남자를 먼저 할까 고민 많이 했는데요. 여자분들 먼저 할게요. 자, 빌립보서 4장 2절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여기 보면 글레멘드는 남자고요. 근데 보면은 이제 저 여인들이라고 하잖아요. 저 여인들이 2절에 유오디아와 순두개입니다.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여자인데 사도 바울이 그들을 가리켜서 나와 함께 힘쓰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 근데 그 여인들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그 이름들이 어디에 있대요? 생명책에 있다고 했어요.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 복음에 바울과 함께 힘썼던 여자들. 사도 바울이 그 여자들을 가리켜서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바울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확신한 여자들이 유오디아와 순두개예요. 바울이 확신한 여자. 저 사람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다. 여러분 사람 정말 끝에 가봐야 아는데 바울이 확신한 사람, 저 사람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구나. 있겠구나가 아니라 있구나. 있기에 이렇게 복음에 힘쓰는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이 여자들을 내가 너희들에게 권한다. 그 사람들이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 두 명의 여인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바울이 얼마나 고마우면 성경책에 사람의 실명을 기록을 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로마서 16장입니다. 16장 1절부터 4절까지 여자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16장 1절부터 4절까지 내가 겐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의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베베가 등장합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녀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녀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주어라. 그녀를 영접해라. 그녀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든지 도우라. 왜냐하면 그녀가 여러 사람들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내 보호자다. 나의 보호자를 자처했다. 완전 자기를 지켜주었던 여자라는 것이죠. 또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 이제 여자 이름이 먼저 나왔습니다. 브리스가 영어로는 프리실라라고 합니다. 프리실라라는 여자와 아굴라라는 남자에게 문안하라. 그들, 이제 그 여자와 그 남편은 내 목숨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가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베베, 바울의 보호자를 자처했던 여자, 바울을 지켜주었던 사람, 여자예요. 그리고 바울을 위해서 목까지도 내놓았던 결심이 보였어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야, 바울을 위해서 목까지도 내놓았대요. 바울도 목을 내놓은 사람이지만 바울을 위해서 목까지도 내놓았대요. 그래서 이방인들의 모든 교회가 그녀와 그녀의 남편에게 감사를 한다. 근데 보통 남자 이름에 여자 이름 언급되는데 프리실라라는 여자가 먼저 언급되는 걸 보면은 이 여자의 믿음이 남편을 앞섰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리실라, 브리스가는 바울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았고 바울이 수리아로 여행을 떠날 때 바울을 지키고자 함께 갔던 여자예요. 그리고 그 프리실라의 남편이 아굴라인데 아내랑 같이 바울을 따라갔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원래 사업하는 여자랑 남편이거든요. 사업하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사업을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을 따라간다. 일단 생계는 이미 뛰어넘은 거죠. 생계 문제는 이미 초월한 사람들이에요. 18장 18절입니다. 사도행전. 자, 바울은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프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함께했더라 라는 말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또 디모데 후서 4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성경이 디모데 후서죠. 그러니까 디모데 후서에서 언급되는 사람들은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4장 19절 보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 또 등장하죠. 브리스가와 아굴라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뭐 당연한 이야기지만 디모데에게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 이미 잘 알려져 있을 거예요. 뭐 로마서에 기록한 것처럼 뭐 나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다 저런 일을 했다 굳이 디모데한테 바울이 그걸 설명할 필요는 없고 바울에게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 디모데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서신인 디모데 후서에서 디모데에게 문안을 대신 부탁한 부부 브리스가와 아굴라. 로마서에도 나오고 사도행전에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성경인 디모데 후서에서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 여자들을 뭐라고 평가하냐. 나를 위해서 목을 내놓았다라고 평가하잖아요. 그러한 삶이 변화가 없었던 거예요. 바울의 죽음까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에서도 이 사람들의 이름을 또 언급하는 거죠. 이 사람들의 신앙심은, 충성심은, 봉사심은, 헌신은 진짜다라는 것이죠. 어느 정도? 바울을 위해서 목까지 내놓았다. 그러니까 바울이 마지막으로 자기 디모데한테 문안을 부탁을 하죠. 자, 다시 사도행전 20장 4절로 가죠. 사도행전 20장 4절. 요거는 책갈피를 해놓을게요. 자, 20장 4절 보니까 자, 누가 있었느냐?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라고 등장하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 그러니까 아리스다고라는 이름이 흔하니까 지명을 앞에 붙인 거예요.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 그럼 이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가 이 사람의 이름을 같이 기록을 했을까? 자, 사도행전 19장 앞장이죠. 19장 29절을 가면은 여기서 에베소에서 폭동이 일어나거든요.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누가 폭동을 일으켜요. 에베소에서 우상팔이 하던 사람들이 야, 바울의 메시지 때문에 우리의 생계가 우상팔이하는 우리의 생계가 위험하다. 그래서 폭동을 일으키는데 이 폭동에서 자, 사도행전 19장 29절을 보니까 28절 보니까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아르테미스여 이러면서 아데미라는 이제 신을 막 소리 지르면서 분노가 가득했대요. 폭동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게 웃기지 않습니까? 34절을 보니까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제정신들이 아니죠. 폭동이 일어난 거예요. 이 에베소에서. 근데 29절을 보니까 온 시내가 요란하여 사도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케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니 제자들은 말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아리스다고가 나와 있는데 아리스다고가 바울 대신에 붙잡혀서 폭도들한테 끌려갔어요. 바울 대신에 붙잡혀서 폭도들한테 끌려간 사람. 근데 폭도들이 사도 바울은 못 찾았는데 아리스다고를 발견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저 아리스다고가 누구라는 걸 인식한 거죠? 바울의 동역자들이다 라는 걸 인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대적했던 폭도들에게도
얼굴이 알려져 있었던 사람이 아리스다고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반대자들이 무지하게 모여가지고 막 2시간 동안 고함을 지르니까 완전 광기잖아요. 거기에 휘말려가지고 갑자기 끌려갔겠죠? 붙잡혀서 이 새끼 이러면서 끌려갔을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하면 여러분 전도자로 살 수 있어요? 그런 경험을 한 뒤에도? 저는 트라우마가 생길 거예요. 그거 공포와 트라우마. 그렇게 끌려갔어요. 근데 다행히도 그 폭도들한테 짓밟혀서 죽지 않고 다행히도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나서 20장 4절이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갈 때 바울을 지켜주려고 아시아까지 동행했던 사람 아리스다고가 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그 폭도들한테 끌려가는 이런 정도 죽을 뻔한 거로는 이 아리스다고의 열정이 꺾이진 않았어요. 사도행전 27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가택연금행을 당할 때, 자, 27장 2절을 보니까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여기도 등장합니다. 붙잡혀가지고 이제 로마로 끌려가는데 거기를 또 같이 갑니다. 이 아리스다고가. 그리고 또 한 군데 또 등장하는데 골로새서 4장 10절입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라고 등장하죠.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영접하라 무난하느니라 라는 표현이 나오죠. 나와 함께 갇힌, 그러니까 복음 전하다가 감옥까지 같이 바울과 같이 갇혔던 사람이 이 아리스다고예요. 에베소에 폭동이 일어났을 때 바울 대신 잡혀간 사람,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갈 때 예루살렘에서도 폭동이 일어나거든요. 예루살렘까지 같이 동행했던 사람, 그리고 바울이 로마 압송행을 당할 때 그때 바울을 따라갔던 사람, 그리고 바울과 같이 감옥에 갇혔던 자가 아리스다고입니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떤 남자일까? 궁금하잖아요. 4번 등장하지만 우리가 그냥 성경 읽을 때 무시하고 그냥 보면 쓱 넘어갈 건데 여기 등장해서 바울이 뭐라고 묘사했는지, 이 사람이 어느 장면에 등장하는지를 보면 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과 같이 감옥에도 같이 들어가고 바울 대신에 잡혀가기도 하고, 제자들은 바울은 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대신 잡혀간 사람이 아리스다고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나 대신 제자가 잡혀가 나도 나갈 거야 그러더니 제자들이 말렸어요. 다른 사람들은 제자라고 나오지만 잡혀간 사람 이름이 나오잖아요. 아리스다고가 잡혀갔다. 자, 그 다음에 디모데, 여기 다시 사도행전 20장 4절로 가면요. 자, 디모데 등장하죠. 디모데. 자, 바울의 수제자예요. 제자들이라고 불리는 자가 많지만 바울의 수제자입니다. 바울이 성경 디모데는 너무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찾진 않는데 디모데는 바울에게는 믿음의 아들이라고 불려요. 바울이 뭐라고 하냐? 디모데를 가리켜서 참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내 참 아들. 사실 바울의 친자식은 아니죠. 디모데는 아빠가 헬라인이고 엄마가 유대인입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많이 배웠는데 사도 바울을 만나가지고 완전히 감화감동받아서 사도 바울을 따라 나선 것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후임자가 되었던 사람이에요. 디모데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특히 디모데를 가리켜서 내 아들이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나의 믿음 안에서 참 아들. 그래서 바울과 같이 감옥에도 가고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제 로마로 끌려가니까 에베소의 목회자 자리가 비잖아요. 자기 대신에 이제 앉힌 사람이 바로 이 디모데예요. 디모데.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는 성경이 디모데서 아닙니까? 그 디모데서의 물론 주인공입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4절을 보면 아시아 사람 두기고라는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두기고. 아시아 사람 두기고라고 등장하는데, 자, 디모데 후서 4장 12절, 이 두기고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디모데후서 4장 12절. 자, 여기 보면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별로 언급이 없습니다.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다. 그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카카오톡이라든가 핸드폰이 없으니까 누가 어디에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줬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세계를 상대로 사역을 하기 때문에 에베소로 두기고를 보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도 바울이 갇히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를 대신해서 에베소로 파송한 전도자가 두기고입니다. 에베소로 파송한 전도자가 두기고. 자, 이 두기고에 대해서 계속 언급이 되는데 에베소서 6장 21절 말씀을 보면 에베소서 6장 21절 한 절이 이 사람한테 온전히 할당이 되는데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두기고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바울이 내가 보낸 특별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두기고예요. 왜 보냈느냐? 나의 사정을 너희에게 알리게 하려고. 그럼 이 두기고는 어떤 사람이겠어요? 사도 바울과 같이 동고동락을 하면서 사도 바울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 누구보다 바울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 그래서 이 두기고가 얼마나 한결같고 진실되고 충성된지 바울이 인정하기를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를 너희한테 보내는데 이 사람은 주님한테 사랑을 받는 형제며 내 모든 사정을 너에게 잘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을 대신해서 바울의 사정 지식뿐만 아니라 바울의 인격까지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인격까지도 전달할 수 있는 완성된 사람이 두기고예요. 너희들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 우리의 사정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 옆에서 그냥 수박 겉핥기처럼만 하면 바울의 사정을 어떻게 알리겠습니까? 바울이 가는 곳에서 바울이 겪는 일들을 다 같이 보고 겪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그러니까 바울을 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온전히 알리는데 이 두기고라는 사람을 바울이 파송을 했어요. 전도자이자 바울을 설명하는 메신저예요. 바울을 다른 교회들에게 바울의 사정을 전달하는 메신저, 천사 같은 사람이죠. 메신저. 얼마나 한결같은지 골로새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또 이 사람을 언급하는데 골로새서 4장 7절입니다. 자,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이번에는 골로새로 파송을 바울이 보내죠. 골로새로 바울이 보내는데 또 두기고가 등장합니다.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 두기고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며 주 안에서 나와 함께 종이 된 자다. 나도 종이지만 두기고도 주님의 신실한 종이다. 내가 그를 또 특별히 너에게 보내는 것은 그러니까 바울의 특별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많은 제자 중에 특별한 바울의 사람. 특별히 내가 두기고를 너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의 사정을 알게 하고 또 너희의 마음을 위로하려 함이라. 여기 두기고 바울의 사정을 전하는 특별한 자. 여러분 이 당시가요 교통수단이 뭐가 있습니까? 골로새로 가라 에베소로 가라 그럼 다 두 다리로 여행하는 거거든요. 만약 여러분 엄마가 여러분한테 심부름 보내가지고 저기 홍대 입구에 누구에게 소식 좀 전하고 와라. 근데 걸어가야 돼요. 가겠어요? 걸어가야 돼. 근데 두기고는 한 번이 아니에요. 에베소로 가라. 에베소로 갑니다. 나 대신 내 사정을 골로새 사람들한테 알려줄래? 골로새로 좀 갈래? 그러면 골로새로 가는 거예요. 뭘 하려고? 자기를 알리려고? 바울의 사정을, 바울의 전도단에 대해서 그 사정을 알려주려고. 골로새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을 위로해주기 위해서. 제가 필요하면 제가 하겠습니다. 얼마든지요. 제 두 다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이 과연 저 이래야 돼서 바빠요. 이러면 어떻게 바울이 보냅니까 이 사람을. 막 눈물 나려고 하는데 바울을 위해서 인생을 건 사람 아닐까? 바울을 위해서 인생 걸었으니까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요? 나의 인격과 나의 사정을 가장 잘 알려줄 수 있는 마치 나야 같은 나의 천사 같은 사람, 나의 사자, 나의 메신저, 저들에게 나를 알려줄 수 있는 메신저, 하나님의 메신저 천사잖아요. 나의 메신저, 두기고를 내가 너에게 특별히 보내는데 주님 안에서 신실한 사람이고 나와 함께 된 종이 된 사람이고 너희에 대해서 너희를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낸다. 자, 또 드로비모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드로비모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자, 21장 사도행전 21장 29절을 보면 드로비모 그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드디어 도착을 했는데 앞뒤 절을 보면 이래요. 자, 27절부터 보니까 이래가 거의 참해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도 바울을 보고는 모든 무리들을 충동하여 그를 붙잡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와라. 이 바울이라는 자는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것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무고죄를 지금 무고를 하고 있죠. 바울을 무고를 하고 있는데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그러니까 이방에 살던 유대인들이 저 사람은 하면서 이방에서도 보았지만 여기에도 있네 라고 얼굴이 알려지는 사람이 드로비모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얼굴만 보고도 저 사람 누구네? 라고 알아봤던 사람이, 그러니까 저 사람 있으면 바울도 있는 거야 라고 알아봤던 사람이 드로비모예요.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바로 바울의 사람이라는 걸 알아보게 했던 대적자들에게는 얼굴이 알려졌죠. 그리고 이 사람이 디모데 후서 20장을 보면, 바울의 마지막 성경 디모데 후서 20장을 보면 4장 20절, 4장 20절입니다. 자,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을 끝까지 지키려고 했는데 병이 들었대요. 병이 들었다. 안타깝지만 병이 들었다.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아마 드로비모는 끝까지 바울과 함께 하려고 했는데 도무지 몸이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제발 너를 위해서 쉬어라 라고 해서 밀레도에 둔 사람이 드로비모예요. 바울과 함께 끝까지 죽고 싶었는데 병이 들었던 사람. 자, 근데 그 절에 보니까 누가 나오냐? 에라스도라는 사람 있죠.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그러면 에라스도에 대해서 별로 바울이 설명을 안 하잖아요. 그럼 에라스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바울의 전도팀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던 사람인지 이미 디모데가 너무 잘 아니까 에라스도는 이런 사람인데라는 설명이 필요 없고, 그냥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다, 이 말로 그냥 끝나잖아요. 그럼 에라스도가 어떤 사람이냐? 에라스도는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 16장 23절을 보니까, 자, 로마서 16장은 펴기가 쉽죠? 고린도를 딱 잡으면 바로 앞에가 자, 로마서니까요. 고가랩에서 고를 잡고 펴면 바로 왼쪽은 로마서다. 16장 23절. 자,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너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성의 재무관이라고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공무원인데 이 에라스도는 고린도 도시의 공무원인데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공무원이에요. 근데 보통 공무원한테 전도해라 그러면 되게 싫어해요. 왜냐면은 자기 생업이 잘릴까봐. 공무원들이 그런 거 싫어하는데 이 사람은 좀 달랐어요. 사도행전 19장을 가보면 이 에라스도가 누구랑 콤비를 맺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2절. 자, 22절을 보니까 자기를 돕는 사람, 바울을 돕는 사람이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을 돕는 사람들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가 나오죠. 그러니까 디모데, 믿음의 참 아들과 함께 콤비를 이루었던 전도자예요. 너네 둘을 보내면은 그곳은 괜찮아 라고 콤비로 디모데와 짝을 졌던 전도자가 에라스도예요.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됐지만 바울에게 파송받은 전도자 에라스도입니다. 공무원. 그리고 아까 읽었듯이 고린도에 남아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한 사람이 에라스도. 그래서 이제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 머물러 있고가 그냥 가만히 있는다, 이게 아니겠죠. 고린도에서 사역하게 두었다라는 거예요. 에라스도는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게 두었다. 재밌겠죠? 디모데랑 같이 짝을 이뤄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다녔다. 자, 다시 디모데 후서 1장입니다. 디모데 후서 1장 16절. 디모데 후서 1장 16절. 자, 사도 바울이 원하건대 하나님이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하나님께 부탁을 해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오네시보로의 집에. 왜 그러냐면 이 오네시보로는 나를 자주 격려해 주었다. 바울을 격려한 사람이에요. 바울을 격려해 주었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복음 때문에 감옥에 무고하게 갇혀 있을 때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도 부지런히 나를 찾아와 나를 만났음이라. 감옥을 찾아가서 바울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오네시보로.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헌신한 것을 네가 잘 아느니라. 오네시보로. 감옥에 갇혔던 바울을 자주 찾아와서 격려해 주었던 사람. 사도 바울을 간절히 찾았던 사람. 사도 바울을 잘 격려해 주었고 섬겼다는 것을 너도 잘 아느니라, 디모데야. 오네시보로. 그래서 4장 19절 뭐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죠. 브리스가와 아굴라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해라. 힘들 때가 많지만 감옥에 있을 때 찾아와 주는 사람, 그때 얼마나 바울이 고마움을 느끼겠습니까? 이 사람은 내가 에베소에 있을 때도 나를 자주 찾아 나와 함께 봉사를 해주었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도 사슬에 매인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를 찾아와서 나를
자주 격려해 주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사람을 문안해라. 그러면 오네시보로가 한결같은 충성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한결같은 충성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다. 자, 다음에 마지막 사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람 빌립보서 2장 25절입니다.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입니다. 에바브로디도. 이 사람 마지막 사람답게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나와 함께 수고한 자며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의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여기 바울이 이 사람에 대해 굉장히 많은 수식을 합니다. 이 사람 군사다. 지금 사도 바울이 군사라는 표현은 이 사람은 병사예요 이런 말하는 게 아니죠. 사도 바울이 군사라는 표현을 쓸 때 그 군사는 뭐를 말하냐면은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던진 자기의 삶을 희생을 버린 사람을 군사라고 표현을 해요. 사도 바울이 군사를 뭐라고 하냐면 군사로 임하는 자마다 희생의 일에 얽매이지 아니한다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군사로 뽑힌 자마다 인생의 일들을 염려하지 아니하노니 왜냐하면 자기를 군사로 뽑은 자를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군사란 예수를 위해서 인생을 던진 사람이에요. 예수를 위해서 인생을 버린 사람. 이 사람, 예수를 위해서 인생을 버린 사람, 나의 형제다. 첫 번째, 나의 형제다. 그리고 나와 함께 수고하는 사람이며 같은 그리스도의 군사이며 내 사자다. 사자, 천사 같은 사람이에요. 바울의 천사 같은 사람이에요. 너희들 대신 내가 쓸 것을 돕는 사람이다. 첫 번째, 에바브로디도는 사도 바울을 경제적으로 섬겼던 사람이에요. 바울을 위해서 인생을 걸었고 바울의 경제적으로 쓸 것을 도왔던 사람이에요. 첫 번째, 에바브로디도. 자, 두 번째, 이 사람은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 사이의 메신저예요.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 사이의 메신저. 그러니까 나의 사자라고 표현을 하죠. 자, 26절.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로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26절 보니까 이 빌립보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성도들을 간절히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빌립보 성도들을 간절히 사랑했던 사람인데 사도 바울을 섬기다가 사도 바울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죠? 병이 들었어요, 이 사람이. 병이 들었어요. 거의 보니까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근데 죽을 병이 걸렸는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내가 병들었어. 주님을 섬기다가 병이 들었네. 여러분, 하나님이라다 병이 들었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일반적인 건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나한테. 원망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에바브로디도가 보니까 내가 병든 게, 내가 죽을 병 걸린 게, 내가 죽게 된 게 걱정이 아니고 내가 병들었다는 소식이 빌립보 교회에 알려졌단 말이야? 내가 병들었다는 것을 걱정하면 안 되는데 저 사람들이 걱정하면 어떡해? 라고 자기를 걱정할 성도들을 더 걱정한 사람이 이 에바브로디도예요. 마치 이순신처럼 내 죽음을 알리지 마라. 내가 병들었다는 것을 빌립보 교인들이 듣다니. 나의 병듦을 저 사람들이 알아서 슬퍼하면 어떡해? 저 사람들이 걱정하면 어떡해? 하고 참 할 말이 없네.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로 알고 심히 근심하였다. 바울 사도님 어떡하죠? 제가 병들었다는 걸 그들이 알게 됐나 봐요. 그 사람들 걱정하면 안 되는데. 너를 걱정해야지. 자,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그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이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을 걸렸다가 기적적으로 낫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요. 에바브로디도가 낫게 된 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의 병듦은 에바브로디도가 불쌍하게 된 게 아니고 바울이 불쌍하게 됐다라고 바울이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하게 여겨주셔가지고 에바브로디도를 고쳐주셨다.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가 얼마나 바울의 거의 몸의 분신, 일부 같은 사람이면 사도 바울이 이 사람의 병의 고침을 받은 게 내가 불쌍하게 여김받은 거랑 똑같이 표현을 하겠어요. 주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셨고 또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해주셨다. 바울의 최고의 걱정거리 하나가 에바브로디도의 병듦이었어요. 근데 나았대요. 다행히도.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가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에바브로디도를 영접해라.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겨라. 이 에바브로디도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아니했다. 그 이유는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의 부족을 채우려 함이니라. 바울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섬기는 일에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자, 바울을 위해서 목을 내놓았던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리고 갱그레아의 교회 자매 베베, 두기고, 아리스고, 에바브로디도, 참 많은 바울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여행에 함께 했어요. 바울 대신 잡혀간 사람도 있었고요. 사도 바울에게는 남자와 여자 할 것 없이 굉장히 많은 바울을 돕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사랑했고 그들 역시 바울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이들의 한결같은 충성심이 바울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물질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말이죠. 아마 이 사람들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바울도 없었을 겁니다. 확신합니다. 이 사람들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바울도 없었을 겁니다. 지금의 바울도 없었고 지금의 기독교도 없었겠죠. 참 우리가 사도 중에 누가 좋아요? 바울이요. 왜? 제일 성경 많이 썼고 제일 유명하고 제일 많이 헌신한 것 같잖아요. 사도행전에 제일 많이 희생하잖아요. 근데 그 바울 뒤에는 바울을 떠받쳤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없었더라면 바울의 전도는 절대로 완성되지 못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여행길에서 사도 바울을 지켜주기도 했고요.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갇혀있는 감옥에 찾아왔고요.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랑 같이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요. 어떤 사람들은 바울 대신에 잡혀가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기도 했죠.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언급한 사람들 중에서 바울을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목숨 안 걸고 이런 게 가능할까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때요? 제가 언급한 이 사람들이 바울을 위해 복음을 위해 목숨을 걸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 보이나요? 우리가 바울처럼 사는 건 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바울처럼 살 수 있습니까? 아무리 예수님 믿는다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바울은 사람이잖아. 그런 사람은 2000년에 한 명 있어야죠. 어떻게 그렇게 섬깁니까?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하나만 봐요. 세상도 좀. 근데 바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에바브로디도 이런 사람들이 바울 섬기는 거 말고 자기만의 어떤 또 다른 일이, 숨겨진 다른 일이 있어가지고 요것도 해야지. 이렇게 두 가지 두 가지 길을 같이 갔던 사람일까요? 보니까 아니죠. 이들 중엔 공무원도 있고 사업가도 있고 직업이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도 많지만 바울을 위해서 한결같은 충성심과 헌신을 보였던 사람들이에요. 보기에 믿음이 바울과 똑같아요. 감옥에 바울 대신에 끌려간다? 바울과 같이 잡혀간다? 믿음이 똑같은 거 아니에요? 바울보다 믿음이 딸리다, 부족하다라고 하는 사람이 안 보여요. 오히려 바울이 잘 보면 바울이 굉장히 그 사람들이 감사하고 있죠.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바울이 나보다 나아라고 말할 것 같아요. 나보다 나아, 나보다 믿음이 나아, 나보다 더 헌신이 훌륭해, 나보다 낫다고 아마 이야기할 것 같아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위대한 바울만 기억할 게 아니라 위대한 바울 있기까지 영광도 영예도 없이 묵묵히 바울을 도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마 천국에 간다면 손가락 안으로 찾는 사람이 바울일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를 있게 한 사람, 지식적으로 또 그리스도를 향한 충성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불태웠던 사람이 있었는데 아마 그 바울을 우리가 만난다면 그 바울의 모습은 어떤 사람들에게 고마워하고 있는 모습일 겁니다. 우리는 바울에게 고마워하겠지만 막상 바울은 어떤 사람들에게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나와 함께 종이 된 자다. 나와 함께 군사가 된 자다. 너희의 사자다. 주 안에서 사랑을 받는 신실한 나를 위해 죽기까지 목도 내놓았느니라. 사랑받는 이런 수식어들이 자꾸 등장하죠. 자, 오늘 설교의 제목 바울을 도왔던 사람들입니다. 아마 제가 적용과 결론을 내리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잘 전달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얼굴을 모르지만 사도 바울,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사도 바울을 잘 알고 있는데
그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또 로마에 잡혀가고 순교당하기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용맹한 바울을 잊게 한 바울 뒤에 가려진 수많은 바울의 동역자들, 사도 바울이 표현하기를 나와 같은 자다, 내 참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수많은 동역자들이 사도 바울 뒤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자기밖에 모르는 시대에 급할 때는 자기를 먼저 돌아보는 이런 사람들이 많은 시대에 바울을 위해서 수고스럽고 고생스럽지만 추위와 더위 아랑곳하지 않고 사도 바울과 같이 여행을 다녔고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떠났으며 바울 대신 잡혀가기도 했고 바울과 같이 감옥도 들어갔고 바울을 찾아가서 헌신하고 수고하였고 또 바울이 끌려갈 때 바울과 함께 하였고 바울이 죽기 전에 바울과 같이 있었고 바울의 부탁을 대신 받아서 바울이 세웠던 교회들을 돌볼 수 있는 마치 사도 바울과 하나가 된 것 같은 바울의 도역자들이 사도 바울과 함께 있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예수님의 형편을 걱정할 사람이 없다고 예수님께서도 나의 형편을 걱정할 사람, 곧 너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정말 이 진실되고 숨김없는 사랑과 같은 이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마도 이 2000년 전에도 이 우상이 좋다, 저 우상이 좋다며 이런 경제활동이 돈이 된다, 저런 경제활동이 돈이 된다며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쾌락과 탐욕을 위해서 살았겠지만 전부 다 흘러가고 떠나가 버리고 오로지 주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들만 성경 속에서 또 천국에서도 영원히 빛나고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이렇게 무의미한 삶이 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과 함께했던 사람들처럼 또 바울처럼 천국에서도 해같이 빛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세상의 잡것들은 다 잊혀지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가셨고 사도 바울이 갔던 그 영광스러운 목표를 향해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군사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